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모든 것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에,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기도가 있기에 아버지, 주님의 그 위로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 임재 앞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의 온 마음 초점을 맞추며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각 처소에서 주님 말씀 듣고자 귀 기울이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생명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오늘도 소망 중에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 존재를 일컫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증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 부활하게 하셨음,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증언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신기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셨는데도 살아나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신기한 분이다, 그저 그러한 정도의 의미도 아닙니다. 부활 사건의 의미를 오늘 본문 1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래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바로 이 순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유일한 존재,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그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고난의 죽음을 뚫고 다시 일어나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사도는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제자들이 말하면서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존재,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일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길, 하나님의 유일하신 존재,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죽으셨던 그분,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똑똑히 보았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다. 이제 이 세상의 소망 되시는 그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대한 말씀 앞에서 몹시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토록 크고 막중한 사명을 어찌 나 같은 것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더 믿음이 대단한 다른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닐까?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백하였던 내용에 격하게 공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또 4장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바로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작아지게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에 우리의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제자들의 탁월한 신앙, 경건성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것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명은 지금 이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종류의 자원들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님의 제자는 처음부터 물질로, 돈으로, 재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안에 이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상반절을 봤습니다마는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일반적인 증인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무슨 학식이 뛰어나야 한다든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매수당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다면 거짓 증인이지만 아무 능력, 자격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으면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것, 그것이 오직 유일한 증인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복음서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 제자들은 바로 직접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또 부활 사건을 직접 체험할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바로 그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떠한 일이 이어집니까? 그 부활 사건 증언을 들은 이들이 놀랍게도 성령님의 역사의 신비 가운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롭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건너서 사건을 들은 사람 같지만 신비롭게도 우리도 주님을 뵙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첫 제자들의 증언을 들은 그 다음 제자들도 그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체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이들은 당연히 증인으로 나아가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선포를 받은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다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외지에서 왔던 어떤 이들 중에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제자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언약을 받았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생전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조차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게 되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며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막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직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우리를 그분의 의미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모든 것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보혈의 감격을 경험한 자로서,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날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폭포수와 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컵을 뒤집어 놓으면 그 컵에는 그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를 강제로 소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는 이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거짓의 움직임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은 피와 죽음의 소식들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땅에 우뚝 서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 땅에 이미 폭포수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나아오라.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오라. 그래서 그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우리가 안테나를 주님께 향할 때 이미 주님의 메시지의 주파수는 우리 가운데 가득했지만 우리가 주파수를 엉뚱한 데 맞추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컵을 폭포수를 향하여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 안에 이미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4장 11,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 때에도
그리고 신약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위축되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오직 너는 나의 명을 받들어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순종하여 나아가라. 그 모든 역사는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컵을 그분을 향해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